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개입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를 정죄하여 달라고, 사형시켜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유대인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은 재판을 미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보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이야기의 흐름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다소 미흡함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 복음의 내용까지 함께 아울러서 헤아려야지 이래 전후 그런 사건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놓아줄 수 있을까 하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를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 백성들의 분노가 누그러져서 예수를 놓아주는 것을 반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질 형벌은 죄수의 옷을 벗겨서 기둥에 묶어두고 무거운 가죽으로 가죽끈으로 내려치는 것이었어요. 등을 내려치는 게 목적이었으나 가죽이 또 워낙에 두껍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등만 내려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이 가죽에 휘감았단 말입니다. 이 가죽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물에다가 잠가두어서 가죽을 최대한 불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끝에는 무거운 납덩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놓아서 이 채찍을 내려칠 때에
그 뾰족한 것이 살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매우 잔인한 형벌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을 수십 대를 맞으셨던 거예요. 채찍을 내려칠 때에 날카로운 조각들이 살에 깊숙이 박혀서 채찍을 거둘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뼈가 훤히 보일 지경이 되었어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채찍질 형벌을 받고서 배가 찢어져서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은 자들도 있었고 뼈가 으스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 채찍에 맞으실 때에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보혈을 가득히 흘리시고 그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되었어요. 채찍을 맞으면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진 채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얼굴에까지 채찍이 미치니까 얼굴도 갈라지고 온몸에 다 갈라져서 피가 납니다. 그 몰골을 빌라도가 일부러 군중들 앞에 끌고 나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 풀어줘도 좋다. 이렇게 백성들의 분노가 누그러질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군중들이 어이구 처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군중들 사이에서 백성들의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미혹시키고 또한 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 여론을 만들어서 소리치게 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군병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요, 채찍에 맞는 것과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처형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였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질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 당하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모르겠어. 내 손을 떠났어 하면서 그런 것조차도 신경 써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죄 없는 건 알지만 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모르겠어. 하면서 단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는 이미 채찍에 맞았으니까 채찍 맞는 거는 면제해줘라. 그거는 제외를 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요, 십자가형에 처하라 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자신들이 매뉴얼대로 해오던 일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처럼 예수님이 2차례에 걸쳐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이 채찍질은 강도가 대단히 높은 형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또다시 채찍에 맞으셨던 겁니다. 다른 2명의 강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데에 성공을 했지요. 힘들지만 힘겹게 성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밤새 끌려다니시기도 했고 맞으시기도 했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2차례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탈진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성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까? 그것도 2차례나 걸쳐서 맞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몸이 끔찍하고 처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죄인들의 영혼과 육신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죄의 권세로 우리의 영혼을 난도질을 해놓고 우리의 육신에 질병과 연약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낫게 해주기 위하여서 대신하여 상함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장차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어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혼이 거듭난 자예요. 그렇다면 장차 육신도 거듭나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먼 훗날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조차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전혀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마귀가 우리 곁에 찾아와서 너 전에도 기도했잖아. 그때도 치료 못 받았잖아. 이번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즉시로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치료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거듭자이신 하나님이 그 치료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는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부담될 만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일의 그 경중을 따져봤을 때 영혼의 구원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였으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치료는 구원받은 자에게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건을 사면은 마트에서 물건 살 때에 가령 우유를 살 때에 야쿠르트가 같이 덤으로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건에 본품이 있고 증정품 혹은 사은품이 같이 덤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본품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은품, 육신의 치료도 덤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치료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할 제목이 차고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채찍질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채찍질만 하면 예수를 도와줄 수 있겠다. 반발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또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당시 로마 총독은 매년 6월절 이 절기가 되면 죄수 한 명을 사면해서 석방시켜주곤 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침 6월절이 다 되었으니까 이 예수를 사면하여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를 풀어주겠다 하면은 예수를 고발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키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또 꾀를 쓰는 겁니다. 자기 꾀를 써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없어요. 또 여하간 꾀를 씁니다. 빌라도는 내가 예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게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수를 죽여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풀어주시오 이렇게 결정하게끔 어떻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 감옥에는 매우 흉악한 죄수인 바라바가 갇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고 했고, 바라바는 강도러라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강도, 이 원어가 레스타이인데, 레스타이는 단순한 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을 얻을 목적으로 칼 들고서는 돈 내라 하고서는 위협하는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이 레스타이는 영모자, 정치적 테러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에 대한 당시의 이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바라바는 무력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항했던 열심당의 지도자적인 인물로서 항상 칼을 지니고 다니며 폭력적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 성경의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도, 레스타인은 오늘날로 치면 자살폭탄 테러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알카에다나 IS라든가 그런 테러 집단의 이론들, 테러범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게도 바라바와 마찬가지로 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바라바와 이 두 강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보아 이들이 함께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두 강도들은 바라바의 부하였을 겁니다. 바라바가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백성들은
바라바가 석방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확신을 한 것을 볼 때에 이 바라바가 일으킨 테러, 또 이 두 강도가 가담했던 이 테러가 유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로마의 식민 지배에 대항한 테러라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바라바와 그 일당들은 분명히 뭐 명분은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에 대항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겠지만 그 테러 과정 가운데에서 로마 병사들을 당연히 죽였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 병사들만 살해를 했다면 유대인들이 뭐 바라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소위 뭐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 중에서 과격한 행동을 했던 뭐 의열단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가가 다소 엇갈릴 수는 있겠으나 자체를 뭐 폄하한다든가 그들을 배척한다든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당의 활동, 독립을 위한 활동에 왜 유대인들이 뭐 경기를 일으키면서 바라바는 석방되면 안 돼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빌라도가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일당들이 일으킨 테러 과정에서 로마 병사들만 살해한 게 아니라 로마에 협조하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살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죽였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바라바가 석방이 된다면 바라바는 자신이 체포되도록 로마에 협조했던 자들에게까지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바라바가 석방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고민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뭐 물론 대제사장이 뒤에서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외칩니다. 이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신들한테 큰 해를 끼치는 자가 석방이 되어서 활개치며 다닌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를 시켜놓는 겁니다. 악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적을 하려고 자신들의 악한 도모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어떻게 저런 자기 스스로를 파멸에 빠뜨리는 짓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렇게 판단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옥죄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한테 눈이 멀어서 그래요. 판단이 마비가 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마귀에게 휘둘려 가지고서는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석방시킵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다른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바로 이날 아침,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심으로써 바라바는 석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자신의 사형날인 이 금요일 아침이 되니까 자포자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자기 동료들이 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시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헛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곧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에요.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바라바는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지난날의 그 과거의 행적에 후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에 총독의 재판정이 크게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내가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잡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벅뚜벅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바라바는 이제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구나 하고서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문을 열더니 바라바! 석방이다!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지금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로마 정부에도 대항해서 테러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유대인들도 학살을 했는데, 그런데 석방이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아침에 잡혀왔던 그 예수가 자기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때 바라바는 죽음의 목전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죄 없는 예수가 죄 많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형을 면함받은 자, 이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의 바라바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큰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머리로만 기억해서도 안 돼요. 이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몸소리칠 정도로 감격스러워서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항상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 빌라도가 이런저런 지금 잔꾀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의도를 유대인들이 간파를 한 겁니다. 어떻게든 지금 예수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서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백성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그래서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부르고 있죠. 이 티베리우스는 정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어요. 노이로제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죠. 의심이 워낙 많아서 반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신중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 빌라도는 이 총독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네가 예수를 놓아주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야, 네가 반역자를 돕고 있다고 우리가 황제한테 가서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시도를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서 자기는 손 씻고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몰랐던 게 있었으니 하나님이 로마 황제보다 크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느 종이 자기 주인을 두려워하지를 않으면서 옆집 주인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종은 자기 주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마귀는 두려워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능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이나 또 마귀를 두려워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위협하는데도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놓을 것이다, 이 주소가 반포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세상과 또 사람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황제를 두려워했어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마귀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의에 굴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세상을 두려워하면 빌라도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이나 사람이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리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권능의 손을 펼치실 것이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녕 죄인 중에 괴수요 바라바 같은 자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이인데 예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날 대신하여 죽인다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죄송스러움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각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접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복됩니다. 장래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침받겠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시기하여 어떤 우리의 마음을 요렇게 하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 번 더 쇼집할지어다. 믿음만 가득하고 의심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의심 없이 예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그 부위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이 사함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새 힘으로 충족하게 되었으며 면역력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온몸 각기관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뼈 마디마디 관절 코스가 모든 신경 조직이 혈액이 피부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대로 오장리부가 강건케 되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 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나이다. 각 가정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주의 일에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진학을 허락하시고 학업 간의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해력과 판단력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철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에게 믿음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셔서 주위에 항상 믿음의 교제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이 충만히 부어질지어다. 어떤 믿음의 교제가 더하여질 것이고 신앙의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내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들이 풍파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 주시며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형통을 구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곡간을 여시고서 복을 풍족히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체험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필요가 해소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쁨으로 차원하여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흡족히 연락하여 주시고 간곡히 비웃기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기름진 복도 충족히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기를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믿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